이사야 5장 20절로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가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가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이사야 5장 20절로 23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본문 20절, 21절, 23절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한 말씀에 근거하여 화 있을 자들에 관하여 강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모든 화와 복이 다 하나님한테서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8절.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사람들 앞에 두시고 우리에게 화 대신에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도 화를 당하기보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화라는 말은 저주, 재앙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면하고 저주와 재앙을 면하고 복을 받으려면 주님과 복음을 순수하고 진정으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지옥 가는 화를 면하고 천국 가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하여 화에 있을 자들을 살펴봄으로써 역설적으로 우리가 화를 받지 아니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교훈과 은혜와 진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장 20절에 의하면 화에 있을 대상자들은 첫째로 선악을 혼동하는 자들이다. 선악을 혼동하는 자들이다. 본문 20절에 의하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은 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선악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며 혼동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죄악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모든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류 초기 역사에서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여 소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인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려면 바른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 바른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일명 표준 잣대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성경 말씀에 맞는 것은 무엇이든지 선하고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악입니다. 성경 말씀이 첫 번째 판단 기준이고 다음으로 성경 말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들은 중생한 영혼의 선한 양심을 따라 선악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선한 양심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욕심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하여 갔기 때문에 큰 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악을 혼동하는 자들의 죄악은 무엇인가? 그것은
광명을 버리고 흑암을 좋아하는 것이다. 광명과 흑암은 시각적으로 명쾌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지만 왜곡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조차 바꾸어 버립니다. 여기서 광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로운 삶과 그로 인한 인생의 행복을 상징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선한 삶은 행복한 삶을 사는 첩경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하지만 왜곡된 가치관에 따라 사는 생활은 흑암을 헤매는 것이고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명의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의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순수하고 진정으로 믿으면 참 행복한 빛의 자녀가 됩니다. 신약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이요. 이같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살아야 마땅한데 죄악된 흑암을 좋아하면 징계의 화가 있게 됩니다. 또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였습니다. 광명과 어둠, 밝음과 흑암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흑암이 있는 곳에 광명이 있을 수 없고 광명이 있는 곳에 흑암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흑암을 좋아하여 불의와 죄악의 생활을 하면 의의 태양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다 밝히 드러나서 너무나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명한 빛 가운데서 살아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악을 혼동하는 자들의 죄악은 단 것을 버리고 쓴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단 것은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 버리는 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어떤 시편 기자의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장 단 말씀으로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멀리하고 허탄한 쓴 것들을 가까이 하면 성경 말씀의 단맛을 잃어버리고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자기와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성경을 통하여 능력과 지혜를 더욱 얻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노경의 노안으로 눈이 쉬 필요하여서 성경 읽기가 어렵지만 비록 안경을 쓰고 확대경을 비춰가며 읽더라도 매일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성경 말씀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입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10절. 과거에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읽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모든 환난을 이기고 자기 생명을 성경 말씀과 맞바꾸는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타락하여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님한 신자이면 그토록 단 성경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멀리하며 허탄한 쓴 것을 좋아하고 찾게 됩니다. 신약에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노병을 맞은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에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교훈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세지만에 부도덕하며 음란과 배교의 폐역한 세상에서 교회의 교육자들은 하늘의 큰 별과 같이 세속을 멀리하고 높이 떠서 흑암의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춰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의 교육자들이 타락하여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을 쓰게 함으로 많은 사람의 심령을 죽게 합니다. 계시록 8장 10절 이하.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과 선한 양심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해서 허탄한 쓴 이야기를 따르지 말고 성경 말씀을 달게 듣고 준행하며 생명으로 삼아야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곡된 가치관으로 선악을 혼동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뿐임을 경계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이사야 5장 21절에 가면 화 있을 대상은 둘째로 자기를 과신하는 자들이다. 자기를 과신하는 자들. 본문 21절에 하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며 자기를 과신하는 자들은 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별력을 상실하고 교만하여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과신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죄악뿐입니다. 신약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던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야고보 4장 6절. 그러면 자기를 과신하는 자들의 죄악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를 지혜롭고 명철하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고 교만한 자들은 자기를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자기를 지혜롭고 명철하게 여기는 것은 아직 알 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기를 과신하는 죄악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잠언 9장 10절. 지혜로운 솔로몬은 잠언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잠언 3장 7절. 기독교 역사상 중세시대에 정립된 로마 카톨릭 교리의 중심 중에 하나가 이성주의입니다. 오늘날 이성주의가 개신교에도 많이 침투하여 인본주의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철학자들이, 지혜를 사랑하고 연구하는 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였으나 지금까지 인간 이성으로 하나님을 깨달은 철학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지혜와 명철을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 때문에 화가 있게 됩니다.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교인들 간에 편가르고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지혜를 내세우고 분쟁하며 각종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내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교훈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원수보다 지혜롭고 모든 스승보다 뛰어나며 경험이 많은 노인보다 명철하게 합니다. 시편 119편 98절이요. 그러기에 우리가 참된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면 먼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야고보 1장 5절.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자기 재산의 규모에 맞게 최대한의 정성을 기울여 풍성하게 힘써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번제를 올리고 기도하며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지혜를 구하여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모든 일에 대한 최선의 해결과 최고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신자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대신에 자기의 지혜를 과신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죄악된 사람에게는 화가 있게 마련입니다. 또한 자기를 과신하는 자들의 죄악은 자기의 부족과 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과 죄를 바르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도 과신할 바가 못 됩니다. 일찍이 사람들은 다 자기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이미 정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허물과 죄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그러기에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과 죄를 깨달아 알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와야 화를 면하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가 학벌로나 재물로나 열정으로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 알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같이 바울이 자기의 부족과 죄를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 매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 사리를 판단함으로써 그릇된 길과 파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고 과신하지 아니하려면 역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과 죄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며 돌이켜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고 자기의 부족과 죄를 모르고 자기 소견만을 내세우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력을 상실하고 교만하여 자기를 과신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뿐임을 경계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이사야 5장 22절로 23절에 의하면 화 있을 대상자들은 셋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자들이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자들이다. 본문 22절에 의하면 용감하게 포도주를 마시며 독주를 빚는 자들은 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낮은 도수의 포도주나 높은 도수의 독주는 결국에 그것을 마시는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공의를 왜곡시키는 독약과 같습니다. 잠언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더라도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가증하고 더러운 인본주의 문화에 도취되면은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주님의 날이 덕과 같이 임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그러면 독주와 이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의 죄악은 무엇인가? 그것은 뇌물로 인해 악인을 의롭다 하는 것이다. 본문 23절에 의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자들은 뇌물로 인해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죄악을 범하기 때문에 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출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는 것이므로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아무리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들이라도 불의한 뇌물을 주고받으면 그들 자신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불행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 재판에도 의혹이 있을 수 있고 뇌물로 인해 악인을 의롭게 만드는 부조리한 죄악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기 때문에 뇌물로 인해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공명정대하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또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자들의 죄악은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 것이다. 포도와 독주를 마시는 자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지혜가 흐리게 되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 죄악을 범하기 때문에 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주전 약 850년경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자기에게 아청하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좋아하고 참된 선지자 미가의 한 사람의 말은 싫어하여서 의인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는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아침의 말로 인하여서 그 아합 왕의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그러한 죄악으로 인해 아합 왕은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특별 훈련과 교훈을 받고 예수님의 기사 이적을 많이 보았으나 돈의 눈이 어두워서 은 30에 공의로우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로 인해서 가책을 받아 은 30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목매어 자살하는 화가 임하였습니다. 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3번이나 확인하고 놓아주고자 하였으나 유대 백성들이 아우성칠 때 공의를 빼앗는 대세를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비록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핏값을 면하고자 대야에 물을 담아 손을 씻었지만 공의로우신 주님을 판 죄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사도신경에 기록되어서 대대의 큰 죄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유대인들은 저주를 받는 큰 화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과 지혜를 혼미하게 하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뿐임을 경계해야겠습니다. 아멘. 이제 이사야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화에 있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강도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화라는 부정적인 면을 언급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복이라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한 교훈과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화를 받지 아니하고 복을 받으며 바르게 살려면 우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성경 말씀을 읽고 믿으며 준행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거짓과 죄악을 버리고 멀리하며 성경 말씀과 선한 양심으로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고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교만하여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항상 겸손히 처신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술 마시지 말고 깨어 절제하며 결단코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경적으로 바르게만 생활하여서 저주와 재앙과 화가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